나비 효과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 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과학 이론입니다.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즈 로렌츠가 1961년 기상 관측을 하다가 생각해낸 원리입니다. 지구상 어디에선가 일어난 조그만 변화로 인해서 또 지구상 반대쪽에 예측할 수 없는 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원리이죠. 이 나비 효과는 비단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걸쳐서 전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세계화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이 시대에서는 이 나비 효과는 더욱 강한 힘을 가지는 것이죠. 디지털과 매스컴의 혁명으로 정보의 흐름이 빨라지면서 이 나비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튜브에 몇 분짜리 혹은 1분 안쪽에 짧은 영상을 하나 올리게 되면 그 동영상 한 편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하게 될 수 있다는 원리와 같은 것이죠. 감사에도 이런 효과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존 디마티니가 쓴 감사의 효과라는 책에 보면 감사도 처음에는 굉장히 작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작은 것에 감사할 수도 있고 작은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사가 굉장한 변화 그리고 놀랍도록 큰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의 효과입니다. 즉 감사에 실질적인 효과, 효능이 있다는 것이죠. 이 존 디마티니는 원래 학습 장애아였다고 합니다. 읽는 것, 또 쓰는 것, 보는 것에 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죠. 심지어는 거리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17세에는 동물에 중독되어서 약물에 중독되어서 죽을 뻔한 경험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한 후에 그는 자신의 삶을 바꿔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척추지압요법사가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물리치료사, 마사지사 정도가 되겠죠.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물리치료 일을 하면서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자기 개발 방법도 함께 개발하게 됩니다. 즉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보다 획기적인 수준의 자기 개발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바로 적극적으로 감사하기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적극적으로 감사할 때 놀라운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혁명적인 자기개발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누구나 손쉽게 간단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스트레스와 갈등의 요소들을 사랑과 생명력이 넘치는 감사의 상태에 이르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권태롭고 지루하고 너무 힘이 들거나 괴로우면, 또 무언가가 나사가 빠진 것처럼 빠져 있는 것 같은 때를 살아간다면 90% 이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요소들이 감사와 관련이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디마티니는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좋은 감사의 효과를 나타내자고 주장합니다. 이 존 디마티니의 주장은 일반 이론이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공감을 일으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감사의 원리를 따져본다면 우리 기독교, 성경만큼 최고의 이론을 가진 책은 없습니다. 원래 감사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발하신 이론입니다. 세상의 감사 이론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감사 이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이런 세상의 감사의 이론들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감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궁극적으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누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사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때 어떤 감사의 효과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효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감사의 효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사의 효과 첫 번째는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감사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나아가면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입니다. 즉 예배하는 자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시편이죠. 이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자가 누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영원토록 대를 이어서 대대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그 놀라운 축복이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감사하는 자입니까? 사전에 말씀하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성소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대대의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에게 또 다른 감사, 또 다른 위대한 감사의 제목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작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감사의 거리를, 대대의 영원토록 미치는 놀라운 감사의 거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 드릴 때 대대에 미치는, 영원토록 미치는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가 대대에 미치는 또 다른 감사를 낳은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10명의 나한 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10명의 나한 자를 모두 고쳐주십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나한 자가 고침을 받으면 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고 그 자신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그 놀라운 감사의 거리입니까? 이 10명의 사람들이 다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여주고 자신의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뛸 듯이 기뻐하고 가족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주님 앞에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을까요? 10명의 나한 자를 다 고쳐주었지만 단 한 명,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고 유대인들과 같이 있을 수도 없었던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 감히 나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사회 분위기 속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깊이 있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감사의 원리를, 사실을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17장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하러 온 이 한 명의 나한 자는 자신의 몸도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고침 외에 무엇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내 감사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자신의 병 고침을 받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더 큰 감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대대에 영원토록 미칠 놀라운 하나님의 큰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 환자의 그 병을 고침받은 것은 작은 감사의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놀랍도록 큰 영원토록 대대에 미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감사의 거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감사하러 나오지 않은 나머지 9은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죠? 그들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병은 고침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시면은 병 고침을 받았던 나 환자 9명이 천국에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러 나온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자신의 나병을 고침을 받고 가족들에게 돌아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있는 이 한 명의 확실한 사람은 구원의 큰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대에 영원토록 미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그 놀라운 축복이 감사하러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감사가 감사를 낳게 되었고 대대에 미칠 큰 감사의 제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사에는 이러한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대에 미칠 영원토록 크고 놀라운 또 다른 감사의 거리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다른 놀랍도록 큰 감사의 거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의 효과,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크고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효과 두 번째예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두 번째 감사 효과입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100배나 되는 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지금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동일한 조건 하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이 농사한 현장마다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100배지 말이 100배지. 요즘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기계로 이제 농사를 하고 요즘에 보니까 드론으로 이렇게 TV에 보니까 드론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농약도 뿌리고 그렇게 농사를 짓더라고요. 이렇게 기계화 장비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농사하고 아마 지금 북한에서는 아직도 장비가 보급이 안 돼서 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그 땅에서 소출이 100배 정도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삭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4,000년 전의 시대예요. 근데 그때 이러한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삭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원인이 감사의 효과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의 효과였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은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됩니다. 농사도 양떼를 치는 것도 잘 됩니다. 이방인이 들어와서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데 잘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로채 갑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은 우물을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겠죠. 가서 싸울 겁니다. 혹은 원망 불평하면서 지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싸우거나 원망 불평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랄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거기서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그랄 지역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또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이것은 우리의 우물이다. 그래서 가로채 갑니다. 첫 번째는 참을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두 번째에도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신나로 이사를 갑니다. 신나 지역으로 가요. 그리고 신나에서 우물을 또 파게 됩니다. 그런데 신나에서도 또 우물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말로 2판 4판 공사판이다. 그렇게 해서 후통을 벗어 던지고 가서 그들과 싸우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시라도 참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또 참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를 가요. 세 번째 이사입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우물을 파고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명명하게 되는데 이 르호봇의 뜻은 이것입니다. 22절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3번이나 이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땅 르호봇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넓은 장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르호봇이라는 이 땅을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우물을 3번이나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사 갑니다. 아마 이 르호봇에서도 시기 질투를 당했던 것 같아요. 어디로 가죠? 브엘세바로 갑니다. 4번째 이사입니다. 25절에 우리 2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네 번째 이사에서도 변함없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감사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거기서도 장막을 치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더라, 감사했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삭은 자신의 우물을 네 번이나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100배나 되는 크고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로 제단을 쌓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는 일이, 또 여러분의 하는 산업이,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잘 되고 형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크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감사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감사로 제사로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비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효과죠. 이것이 감사의 두 번째 효과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감사의 효과는 감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감사로 기적을 체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리오 왕 시대에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그때 조서를 내렸어요. 신하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다리오 왕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그 금령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 다리오 왕을 신처럼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 다니엘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조서가 이 다리오 왕 때 내려진 조서입니다. 다니엘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기도방에 들어갑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요. 그리고 창문을 열지 않고 그냥 감사의 기도를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놔요. 그리고 거기서 전에 하던 대로, 날마다 하던 대로 그 금령의 조서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감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죽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를 모함하는 신하들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았던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사자의 입을 딱 닫아버렸어요. 지금까지 배고팠던 사자가 배가 하나도 안 고팠어요. 굳이 다니엘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호 주셨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자굴에서 안전하게 건져 올려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왕은 다니엘을 더욱 높여서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사의 효과 세 번째는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는 기적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 3장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때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어요.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게 되면 뜨겁도록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결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죠.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올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하게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이 믿음을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평소보다 7개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군사들은 불에 타서 죽게 돼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없는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감사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대대에 영원토록 미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할 때 더 크고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감사가 기적의 역사를 낳게 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